여러분 들깨 씨앗 본 적 있어요? 들깨? 들깨 본 적 있는 사람? 들깨. 황혜정 선생님은 들깨 보신 적 있으시다고. 그쵸? 들깨 씨앗이 얼마나인지 알아요? 네, 얼마네요? 손톱만 할까요? 네. 쌀만 할까요? 네. 들깨 지금 선생님들이 다 대답해주고 계셔. 애들은 들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지금 우리 애들은. 그쵸? 해장국집에서 들깨 가루로나 봤지 들깨 씨앗을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야. 이 들깨가 얼마나 하냐면은 쌀 한 톨에 3분의 1 정도 사이즈 해요 보통. 진짜 작죠? 들깨 씨앗이 고만해요. 쌀 한 톨도 작은데 그거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들깨 씨앗이에요. 후 바람 불면 저기 멀리로 날아가는 게 들깨 씨앗이고 어디 떨어뜨리면 찾지도 못해. 들깨 씨앗은. 그게 들깨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들깨 씨앗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어. 진짜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 들깨 씨앗을 심어두면은 싹이 나겠지, 그치? 싹이 나서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씨앗이 사이즈가 얼마나다 그랬지? 들깨가 얼마나다고? 쌀 몇 분의 1? 3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씨앗이 쑥쑥쑥 싹이 나고 쑥쑥쑥쑥쑥쑥 자라나는데 이 들깨가 상황이 맞으면은 쑥쑥쑥쑥쑥 자라나서 얼만큼 자라나는 줄 알아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들깨 그 한 그루가. 보통 보면은 뭐 허리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 맞으면 쑥쑥쑥쑥 해가지고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들깨가 자라기도 한대요. 이 들깨가 한 그루에 나오는 그 이파리들이 뭔 줄 알아? 우리들이 먹는 깻잎이야, 깻잎. 깻잎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쌀 한 톨에 3분의 1 되는 이 조그만한 이 들깨 씨앗 하나에서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깻잎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한 학년은 회식할 것 같아. 깻잎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따먹어도 그 자리에서 또 깻잎이 다시 또 이렇게 자라나기도 하고 막 이래. 그리고 그게 깻잎만 그렇게 많이 피느냐? 아니에요. 이파리만 그렇게 많이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들깨도 꽃이 피거든? 꽃이 싹 폈다가 이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 근데 그 열매가 이렇게 봉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맺히는데 그게 한 꽃에서 거의 100개 넘는 들깨 씨앗이 맺어진대. 한 꽃에서. 그러면은 한 그루에서 들깨 씨앗이 몇 개 정도가 나올까?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 재원아,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 들깨 한 그루에서 들깨 씨앗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몇 개 정도 나올까? 혜원아,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 미소로 그냥 웃지요. 이렇게 미소로. 몇 개가 나오냐면은 셀 수가 없어. 수만 개가 나온대요. 수만 개. 자, 봐봐. 들깨를 몇 개 심었어? 한 3,000개 심었어? 아니야. 들깨를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싹을 틔우고 쑥쑥쑥쑥 자라나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데 거기에서 맺어지는 그 이파리 숫자가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들깨가 알수가 하나가 몇만 개가 됐어. 수만 개가 되는 거야. 이 들깨 씨앗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진짜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야. 자신과 같은 들깨 씨앗을 수만 개나 만들어내는 이 들깨 씨앗. 그래서 이러다가 온 세계가 다 들깨로 가득 차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이 한 알의 씨앗에 담겨져 있었던 그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U20 대회 이야기했지만 축구하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준우승이라는 대단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선수 중에 골든볼 누가 받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받았어요. 대회 MVP를 받았단 말이야. 그 MVP를 누가 받았나 보니까 메시 뭐 이런 애들이 받았던 거더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진짜 큰 명예인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어릴 때 방송 출연을 했던 선수예요. 그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서
어린애들 나와가지고 막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출연을 했던 친구야. 그때 당시에 이 강인이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 애기가 정말 축구 잘한다. 애가 진짜 인성도 좋고 진짜 잘하네, 축구 잘하네. 그런데 나중에 이 조그만한 애가 U20 월드컵에서 팀을 준우승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대회 MVP 골든볼까지 받을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 상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지. 그걸 꿈꿨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야. 아마 없었을 거야. 근데 이 선수가 그거를 이루어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강인 선수 어릴 때부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없는 듯 했는데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잠재력이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전에 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등부에 여러분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고등부에 복싱 선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대회를 나가셔서 1승을 하고 오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되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막 기뻤어요. 오! 정말요? 대단하다. 막 기뻤는데 목사님 그 다음 말을 듣고 약간 목사님이 조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첫 복싱으로 해가지고 1승을 거둔 상대가 누구였냐면은 목사님이었어. 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었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복싱을 붙어가지고 대회 1승을 거두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목사님도 패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 목사님도 패는 분인데 바로 그분의 이름은 한재진 선생님이세요. 한재진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한재진 선생님한테 까불지 마세요. 목사님도 패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재진 선생님께 이렇게 더 잘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잠재력, 본인의 잠재력을 얼마 전에 발견하신 거예요. 대회에서. 정식으로 대회에 나가셔서 1승을 거두셨대요. 우리 너무 용감하시죠?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성경 안에도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따라해봅시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 온 세계에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온 세계에 너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약속 자체만 봐도 정말 거대한 큰 약속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앞으로 온 세상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야, 내가 너 온 세계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네 목사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뭔데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목사님 뭐 그 정도 능력이 되시나? 나는 지금 뭐 서울도 아니고 이렇게 목포에 있는데 언제 내가 어떻게 유명해진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 자체가 스케일이 너무 큰 거야. 약속 자체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쉽게 믿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자기 걸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이게 쉽지가 않았어. 게다가 아브라함 상황을 봐봐. 그 약속하고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주변에서 이름은 알고 있었겠지. 아, 옆집에 우물 옆에 그
누구 아들 그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 아이 거기 아브라함 씨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양들 키우고 이렇게 잘 살고 있대. 뭐 이렇게 이름은 그 주변에 조금 알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온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리기에는 아브라함이 뭐가 없는 사람이야. 뭐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야. 뭐 운동을 그 당시에 뭐 월드컵이 있었겠어, 뭐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겠어, 뭘 했겠어. 그 당시에 이름을 알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냥 주변에서만 유명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야. 게다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살이었거든?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을 때가 75살이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지금 큰 민족까지는 욕심도 안 내고요. 그냥 저 물려받을 제 대를 이을 아들 하나나 그냥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 무슨 큰 민족이야. 지금 75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한테 무슨 큰 민족이 기대가 있겠어.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이 무슨 한 20명이나 있었다 하면은 그래 걔네들이 20명을 낳고 20명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금방 큰 민족 되겠네. 이렇게 비전이라도 품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큰 민족은커녕 핵가족이야, 핵가족. 가족이 대가족도 아니고 핵가족이야.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복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했던 복인 거야. 귀로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복인 거야. 내가 마음으로도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에이 그 복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내 복이 그렇게 나한테 쏟아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3절이 더 커요. 한번 12장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에 그냥 아브라함 혼자서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 혼자서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야.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봐도 이게 자기가 들깨 씨앗 같거든? 진짜 자기 들깨 씨앗. 이 세상 가운데, 이 넓은 세상 가운데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리고 정말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작은 사람이고,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특별하게 뭐 특출난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도 없고 대를 이을 지금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된다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됐을 거야. 믿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뒷이야기를 아니까 볼 수 있지. 그치? 그런데 그때 그 75살의 아브라함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었어? 누가 있었어? 이삭이라는 또 잠재력이 있었잖아. 또 이삭이 나온 이후에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따라해봅시다.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 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성령님이 오셨잖아.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었다는 거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찾게 해줄 그 잠재력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75살의 할아버지 그 작은 인생 속에 잠재력으로 함께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있다. 진짜 놀라운 게 있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사명과 비전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어.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갔어? 이방인에게. 그런데 그게 누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된 거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안 놀라워요? 복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는 나는 작은 들깨 씨앗 같아요. 나는 들깨보다는 좀 더 덩치가 키가 크니까 나는 후수박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이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 보면은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을 받게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쵸?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온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그 잠재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벼운 약속이에요? 이게 가벼운 약속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그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존감, 이런 것들의 완전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전 그냥요 뭐 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번 주도 수행평가, 이거 수행평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정말 목사님, 제가 지금 무슨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생겼어요? 저 지금 수행평가가 밀려 있어요. 수행평가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앞으로 두고 있는 시험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약속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게 아니야. 누가 너희들하고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농담하셨겠어? 하나님이 권혁이한테, 권혁아, 내가 너 복의 통로로 사용할게.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농담 이러더니 너 아니야, 복의 통로 아님, 이러고 가져가시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까지 다 주셨다니까. 진짜 이렇게 땀이 나네요. 땀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뛰어나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룰 거야.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잠재력이 생긴 거예요. 너는 그냥 나랑 같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면 돼.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었어.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지잖아.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래 능력 없다고 느낄 수 있어. 너가 너 자신 보기에는 뭐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난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가 너무 귀해. 나는 너가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목사님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진짜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님이 행복하더라고. 그거를 목사님이 낳아보니까 예전에는 말로만 그냥 이해를 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도 별로 엄마 아빠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낳아보니까 그냥 애가 이래도 웃었어 막 이렇게 돼. 그냥 여기서 애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와도 잘 잤어 이렇게 돼.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애를 낳아보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고 행복할 때 하나님도 웃었어. 우리 현성이 웃었어. 우리 효은이가 웃었어. 뭐 이게 웃어. 우리 서연이가 웃었어. 웃어보세요. 서연이 목사님 앞에서는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웃었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약속으로 나에게 전해졌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단어가 있어요. 뭐랑 뭐 같아요? 뭐랑 뭐 같아요? 네. 첫 번째 단어는 떠나.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가라. 떠나랑 가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고 있었던 그 환경을 떠나라. 너가 살고 있었던 환경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없는 행복을 찾아서 발버둥 치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는,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지금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복을 주신다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배에 나와도 딱히 행복감을 느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 원인은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함께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걸 단지 보지 못하고 내가 단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해요. 뭐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치? 뭐가 필요해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 적당한 수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막 물을 너무 쏟아부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빛, 그쵸? 적당한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에? 뭐라고요? 거름? 맞아요. 좋은 토양이 필요해요. 좋은 토양에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을 가졌을 때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긋나 버리잖아? 그러면 운이 좋아서 싹을 틔웠다 하더라도 그게 무럭무럭 자라기까지는 어려워. 금방 죽어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가진 귀한 씨앗들이에요. 씨앗들. 근데 그 귀한 씨앗들이 아무데나 그냥 다 던져놓는다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에 싹을 틔우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인생이 심겨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잠재력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양 위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의 싹을 피울 수가 없어. 은사를 사용할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풍요로운 토양 위에 심겨져서 성령의 은혜의 피로 그 수분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따뜻한 온도가 우리가 유지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시밭길과 돌밭 사이에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잘 자라는 씨앗 봤어요? 못 자라요. 피어나도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져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나? 내가 지금 은혜의 비를 맞고 있나? 이거를 내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알량한 행복,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결단을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결단하기 싫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서 세상의 밭 위에, 돌밭 위에, 가시밭길 위에 뿌려져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언제 싹 틔워요? 이러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말씀 위에 심겨져 있을 때, 은혜의 비를 맞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결단과 행동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마음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재력을 주신 그 씨앗인데, 하나님, 내가 그 씨앗을 하나님 안에서만 싹을 틔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결단할게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했다면, 내가 그걸 떠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했다면 내가 그것들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찾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뭐 했어요? 와 하고 달려가가지고 여리고 성을 툭툭툭 이렇게 찔러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은 저기서 막 공성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슉 쏴가지고 성벽을 푹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 성 무너진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면은, 처음에 6일간은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도는 건 쉬워, 그치? 한 사람이 도는 건 그냥 이렇게 돌고 되면 돼. 근데 이스라엘이 한둘이야? 백몇십만 명이었어. 그 사람들이 다 돌아야 돼.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돌고 나서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야! 소리를 야! 이렇게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야. 근데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이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다?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이 따라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거야. 하나님, 내가 혹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이더라도, 아니 어떻게 성벽이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져? 그게 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진리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거 다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너가 작더라도 나중에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떠나 가라. 그거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아니라 세상 품에 있다면 거기서 너 떠나. 너 거기에 있으면 죽어. 싹 못 틔워. 하나님, 내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 내 품에 안겨.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떠나서 가자. 떠나가요. 목사님이 떠나가자 그래가지고 경준이가 진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경준이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열매의 이름 기억나요? 뭐였죠? 들깨였죠. 들깨. 참깨 말고 들깨였어요. 들깨. 또 같은 깨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깨 아니고 들깨였어요. 들깨. 근데 그 들깨 열매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성장이 엄청 느리대요. 이게 나중에는 사람 키보다 더 크고 쑥쑥쑥쑥 자라는데 열매를 수만 개를 맺는데 처음에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조금 그렇게 자라나기까지가 성장이 엄청 느리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느리대.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뿌리를 잘 내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어떤 친구는 1년 다녔을 정도, 어떤 친구는 진짜 뭐 태어나면서부터 다닌 친구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심겨져만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 더디지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 안 온다? 온다. 목사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예뻐. 너무 멋져.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잠재력의 그릇이라고 보이니까. 목사님이 한재진 선생님을 보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듯이. 왜냐하면 한재진 선생님에게는 주먹이라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때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니까.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1승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네, 목사님하고 붙으신 것도 사실이고. 근데 여러분들, 나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대단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귀한 일들이 일어가실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가실까? 어떤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까? 또 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귀하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작은 씨앗 같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요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양 위에 성령의 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따뜻하게 지내는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나 뿌리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나. 아멘.